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바울은 또 이방인을 위한 또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절대적이며 또 그 순간에 회심시켜서 또 복음을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사역자로 하나님을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눈이 열렸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돼야 되고 또 주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부했지만 또 말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말도 잘하지 못하고 병고도 많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뽑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또 어리석고 또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돼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감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지식이나 재주를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온전한 말씀과 믿음으로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사랑과 신뢰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뜨거운 사랑이 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진실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생기고 별 모양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박상 넘을 수 있을까 입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 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쭈글쭈글해지고 보기에 별 모양이 없고 주름만 깊이 패이고 하면 아주 별 모양이 없고 사람이 왜 저랬나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을 지고 꼬리 패이고 남보기에 보기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능력 안에서 불같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기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순결하고 또 합평한 영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잊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바울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 구타하고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시대에도 주님 말씀을 결탄코 또 안전하는 일이 없이 자나깨나 눈만 뜨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죄 없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뜨거운 마지막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힘입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또 과거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남의 허물을 덜주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들의 결점을 말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사랑은 가까이 하나님이 늘 가까이서 저희들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과 또 내 원수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또 잘못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주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주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얼마만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산 정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죄를 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진리가 내 마음과 또 내가 생활하는 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 다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이 세상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시간이 분초마다 많이 흘러가는지 우리가 실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켜나가기에 우리가 바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를 빼고 내가 그냥 부모를 공경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공식 예배를 다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구세주, 완전히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매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사실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세상 것에 우리가 머물러서 세상 것에 만족하고 또 세상의 시간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면 죽고 주님 앞에 예배가 없어지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 한 마리가 깨끗한 물에 살고 있는데 흙탕물에 잠깐 놔둬 보세요. 거기서 퍼덕퍼덕거리면서 금방 죽어버려요. 왜?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걸 알아서 배가 고프면 밥을 당연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하는 것을 다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주님이 누군지 아무리 말을 해도 기가 먹은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고
또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본바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또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값없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자기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쓸 것 또 아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또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능력에 따라 우리가 모든 직책을 받는 것처럼 직책에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내 주로 믿고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다가서서 동고동락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목사님이라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도 예배를 목숨을 내놓고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으로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 내 목숨을 내놔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배가 자꾸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고 계속 빠지면 무감각해져요. 사람이 예배 한 번 빠지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두 번 세 번 빠지면요 당연히 이유를 붙여요. 뭐 때문에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못 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정말 기가 차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내 아들인가? 내 진정한 아들인가? 양아들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별 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 것이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기전 연합이 뭡니까? 주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 몸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신 한 분이신 주님을 택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의종으로 만드신 것마다 감시덕지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정말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정말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전을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구나. 나를 하나님의 최고주로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조로 모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았고 어느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믿음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명심을 하고 어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자기 자신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화합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실들이 이것을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남겨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